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구원과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그들은 믿음을 잃고 불순종하고 맙니다. 이방신, 농사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겪은 이후에 다시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무너진 성벽부터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주위 사람들은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웃기까지 했어요. 이를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느헤미야 4장 2절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방해와 소리가 올 때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부터 해방된 것은 나라가 망한 지 근 50년의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임금은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각 민족들의 신앙을 장려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는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귀향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1차 귀환이에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경에 아닥사스다 1세는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보내서 예배 생활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에스라와 동행했어요. 이것이 제2차 귀향입니다.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게 3차 귀환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3차 기한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조상들의 땅, 자유의 새 땅으로 간다는 설렘이 이 돌아오는 귀향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설렘 못지않게 두려움도 앞섰을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들에게 낯선 땅이에요. 부모들의 탄식 속에서만 떠오를 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거꾸로 낯선 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거룩한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로 시끌벅적해야 될 성문 옆 도로는 풀이 우거져서 짐승조차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것은 희망의 땅이 아닌 거예요. 설렘도 두려움도 아닌 그 감정이, 복잡한 감정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가슴이 막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지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눈을 감고 외면해보고 싶기도 하고 딱 돌아서서 어딘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현실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수습하는 비결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맥이 딱 풀린다 그러죠. 뭐부터 해야 될지 암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면 발 디딜 데가 없죠. 그러니까 손 닿는 데부터 놓여야 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는 그럴 때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암담했어요.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증거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느헤미야 2장 17절에 권고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증언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도 예루살렘 이 중건에서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한 사람의 진정성이 담긴 이 고백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증언했을 때 이것이 곧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를 요한이 증언했을 때 진정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증언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던 두려움의 죄를 걷어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희망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 속에서 희망의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나섰어요. 많은 이들이 제사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나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벽 재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 속에 누워있었던 자기들의 존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땅에 넘어지면 그 넘어진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죠. 그들은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호사다마라 그러죠.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지풍파를 겪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사마리 지역의 지방 행정관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기 위해서 공사가 한참이라는 소문을 듣고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자기의 컨트롤 밑에 통제 아래 놓여있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피폐한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그 거창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비웃었어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술 더 떴어요.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느헤미야 4장 3절에 말합니다. 이건 조롱인 거예요. 동시에 위협이었습니다. 동네 깡패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우격다짐으로 사람들을 을러대듯이 선량하고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을러댄 거예요. 하지만 밀물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놈입니다. 밀물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떠한 파도가 어떠한 방해가 어떠한 바람이 있어도 그 일은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마침내 성벽 전부가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도 거의 절반가량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돌을 들고 영차 하면서 한 덩어리가 된 걸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해보는 할 수 없지만 느헤미야를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데는 뿌듯함이, 사명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유대감이 형성이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커져갈수록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의구심도 커져갑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잔뜩 노리고 있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들은 파수꾼을 보내어서 밤낮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위협은 노동과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놓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희망이 그런 것처럼 절망도 전염력이 강해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전염력이 이렇게 강하듯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염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절망감이 이성적인 통제의 뚝을 뛰어넘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모아놓고 다시 한번 희망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먼저 이 일을 일으키신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면 감당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두려움이, 그 현실이, 여러분 상상이 나의 현실이 되면 어떨까요? 근데요, 그 두려운 현실을 내 내면에 여러분 정말로 담담하게 대하면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가 이기자. 이 사면이 벽이지만 피할 곳은 없지 않는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울면서라도 가야 합니다. 한번 두려움으로 달아나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언제까지나 따라와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밤에도 사로잡고요, 걱정과 근심이 몰아칩니다. 불안하게 해요. 근데 도망가고 싶을 때야말로 마주 서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고무된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어요. 느헤미야는 나팔을 부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오늘 본문 4장 20절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고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달려와서 함께 싸우자. 그러면 말이 되겠는데. 하지만 이 말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적들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가 건축 공사를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측근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어디든지 무기를 손에 놓지 않아요. 이런 지도자의 헌신,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에 안팎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 2달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도 기적 같은 일이라 느헤미야 6장 16절에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의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을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탄식대로 우리 현실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긍정하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젊은 일꾼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런대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너진 성벽과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 생명의 삶 묵상 메시지에 보니까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는 켄 시게마치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글이에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유급이든 무급이든 우리의 모든 일은
호람되어 곧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루 중에 틈틈이 짧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의 가치를 기억할 수 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임을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의식은 일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대학교를 마치고 도쿄 소니 회사에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했다. 그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영적 절박감을 느낀 나는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와 안식에 집중했다. 아침에 출근한 때는 반쯤 졸면서도 어떻게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하루를 드리려고 노력했다. 이 간단한 리듬 덕분에 나는 일하는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점점 돈과 승진에서 눈을 떼서 내가 회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낮아졌을까? 아니다. 일의 질이 낮아졌을까?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대로 행하자. 오히려 업무의 질이 더 향상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일하니 내 일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하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 줍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로렌스 형제의 말처럼 우리의 그 어떤 하찮고 평범한 용무마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아둥바둥 살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일하게 되니까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하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막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답답하거든 내 자식이 살아갈 마당을 깨끗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 교회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상소집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산발랏이 있습니까? 도비아가 있습니까? 이 아침에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의 그 비웃음, 냉대를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다면 우리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을 중학교 때 철야를 마치고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이 찬양을 누군가 소개하는데 정말 마틴 루터의 힘있는 찬양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와 해방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 듣는 것, 반대에 부딪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난과 반대 때문에 교회나 공동체가 마음이 나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반대 때문에 더 한 마음이 하나가 여러분 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어려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